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 우리가 잘 아는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로,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면 딱 생각나는 바로 그 요한입니다. 그 장로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가이오를 부르는 단어가 있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세 번이나 연거퍼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문맥을 보면 2절에서 특별히 4절을 보면 그 문맥이 이 사랑하는 자여를 누구라고 지금 부르냐면 자기 자녀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영적 관계를 갖고 있는 가이오에게 지금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이오는 그래서 요한이 세웠거나 아니면 요한이 돌보고 있는 한 교회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교회를 이렇게 같이 함께 목회하는 거예요. 요한이 돌보고 있는 여러 교회, 그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예요. 그때는 무슨 번듯한 빌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와 모임과 사역을 위한 어떤 구심점이 되는 어떤 공간이 따로 별도로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그냥 누구네 집에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정교회들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그런 성도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관계가 아주 특별해서 자식을 부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런 영적 긴밀함이 둘 사이에 있었다. 자, 이 요한 3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나 요한 2서와 비슷하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교회 안에서의 어떤 상황, 그런 상황들이 사실 전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때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 가정교회마다 있지 않았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사도나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교사들이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목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복음의 진리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회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편지를 받은 가이오도 바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순회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는 어떤 가정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요한이 보낸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다가 가이오가 속한 공동체에도 갔었던 거죠. 그런데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점에서 첫 번째 진리 안에서 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여러 지방의 그 가정교회들을 돌보고 와서 전하는 그 소식, 그것을 듣고 요한이 지금 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동시에 사실은 들어요. 먼저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갔다 온 겁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가이오죠. 가이오 모습을 보면서 지금 좋은 점들이 정말 좋은 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어서 4절도 같은 말씀이 반복돼 같이 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이오를 지금 자녀처럼, 영적 자녀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 순회 교사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요한은 너무 기뻤습니다. 특별히 이 가이오에 대한 평가를 듣고 감사했어요. 요한을 이 가이오를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요한에게 요한 선생님, 가이오 그 친구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 1서나 2서에 나타난 쟁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똑같이
이 요한이 보낸 사람들처럼 순회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뭘 전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에다 그걸 접목했어요. 그래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보이는 세계는 악한 거니까 예수님은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안 왔어요. 가짜로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의 가짜, 현자는 나타날 현자예요. 가짜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거짓 진리에 그런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그렇게 교회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묻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돼가지고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는 어때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부를 묻는 이들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한 번씩 받죠. 그 교회는 어때? 우리 교회는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합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엊그저께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 중에 한 번은 LA에서 했고 한 번은 저쪽 버지니아 동부에서 했었는데 동부 쪽에서 나중에 목회하던 지역의 교회에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잠깐 오시게 돼서 한 가정이 한국에 방문했다 이제 들어가시면서 그런데 저도 궁금하죠. 거의 이제 1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이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교회는 어떤지 물론 그 사이에 간혹 소식을 들은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직접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죠. 아쉬운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충성되게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소식이든지 정말로 그분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잘 행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전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 낯선 자가 된 사람들을 대접하라. 복음을 위해 낯선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을 대접하라. 자, 5절에는 나그네 된 자들이 나옵니다. 가정교회들을 돌며 말씀 가르치는 순회 교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가정교회들만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죠. 바울은 이들을 환대해라 그렇게 사실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7절에 있어요.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들 중에 누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동에 필요한 그런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비를 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만약 가정교회나 성도들도 이런 교사들을 외면한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낯선 곳에 찾아간 낯선 그 땅 사람들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온 거죠.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낯선 자, 나그네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일이요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사들은 환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적대, 반대, 박대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들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이분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교회, 그 사람들이 원래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쫓기는 일들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한 가정교회, 아마도 가이오가 속한 가정교회의 지도자 같아요.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디오드레베인데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거짓 교사 취급하면서 아까 영지주의적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대적하라고 그랬었는데 마치 요한이 보낸 이 사람들을 그런 거짓 교사 취급을 하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환대합시다. 저분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까지도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라고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안 갔어요. 하지만 자기와 함께한 요한이 임무를 주어서 사명을 주어서 보낸 그런 교사들이죠. 그들을 대접하지 않은 것, 요한을 사실은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라. 아마 이 교회를 요한이 세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소한 목회를 담당하고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그런데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려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까지 박대하여 내쫓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 자리를 내놓고 낯선 사람이 된 그런 자들을 오히려 환영하고 환대하고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또한 전하면서 기꺼이 낯선 자가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말씀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그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까? 어떤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낯선 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 자리 내놓을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디오드레베가. 요한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자리는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이제 1월 1일, 오늘 12월 31일이죠. 한 해가 다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새 마음으로, 새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심겨진 하늘 씨앗, 우리가 이런 표어로 2023년도를 맞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세상 속에 심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사명과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